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 환난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원수들과의 싸움입니다. 오직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겁없이 담대히 진리로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독일에서 성별 자기 결정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는 거예요. 성별 자기 결정법. 성별을 선택해서 자기가 정할 수 있는데 의사의 심리 감정이나 또는 법원의 판결문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의사의 진단 또는 법원의 판정이 없어도 자의대로 성별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부터 나 여자 할래 하면 아무런 조건 또는 수술 없이도 여자가 되는 겁니다. 또 여자가 나 남자 할래 하면 그냥 남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전에 사전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성별을 바꾸겠다 신청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15,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요, 이 법안에 제한을 두었다라고 하는 게요,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매년마다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이런 법을 시행하는 나라가 최근에 시작한 그 독일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이 17번째 국가랍니다. 설마 하던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도 점점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설교 초두에 다소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이 시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다, 세상과 달라야 함을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쓰는 편지이죠. 베드로 사도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요. 모든 행실에. 그리고 기록된 바 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일방적이기보다는 쌍방이 함께 맺는 계약의 의미가 강합니다. 쌍방이 함께 약속하는 계약,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 또 세상의 여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구별된 다른 방식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면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어떤 형상,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신이라 하면 형상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약속이었습니다. 구별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은 것 등등, 이전에는 없던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완전히 구별된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 언약을 내가 지키고 내가 이행할 테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 이 언약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닮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닮아가라. 하나님 닮아가려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함, 구별됨, 하나님을 닮는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함께 권면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이라 하는 이 의미는요, 이 허리띠 안쪽으로 이 긴 겉옷이 긴데요, 이것을 접어서 허리띠 안쪽으로 다리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접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긴 겉옷을 접어서 함께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런 의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소매를 걷어붙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소매를 걷어붙이다 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뭔가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왜 허리를 동이고 소매를 걷어붙일까요? 근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술 취하는 것과의 반대 의미입니다. 제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것, 온전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근신하다라는 것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취해 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온전한 정신으로 근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국어사전으로도 근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 조심하고 삼가는 것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할 때, 이 근신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이 근신이 술 취하는 것과의 반대 개념이라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금요철야 기도회에서 잠언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나누었던 얘기예요. 저희 자녀들이, 남자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농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적이었죠. 그때 몇 번 그 대회에 응원을 한번 가봤어요. 참 재밌는 장면을 제가 거기서 봤는데, 이 엄마들은 모여서 아이들이 경기를 하면 아주 똘똘 뭉쳐서 아주 힘있게, 아주 소리를 질러가면서 응원을 합니다.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이 엄마들에 비해서요, 아빠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가만히 침묵하면서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보더라고요. 그냥 엄마들끼리는 보니까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참 친밀해요. 그런데요, 아빠들은요,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마주쳐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예. 이게 다예요. 아빠들이랑 엄마들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대회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다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먹습니다. 엄마들은 또 엄마들끼리 먹어요. 그럼 아빠들은 아빠들끼리 먹잖아요. 제가 식사 자리에 가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말 한마디 안 하고 참 어색하게 밥 먹겠구나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요, 참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자연스럽게 이 술이 들어가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아빠들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형님이래요. 아우랍니다. 막 얘기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보이잖아요. 저 혼자 맨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게 점점점 보이는데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변해요. 저는 헷갈렸어요. 이분들이 원래부터 친한 분들이었나? 아니면 오늘 진짜 이렇게 친해지는 건가? 이게 가능한가 싶더라고요. 헷갈리고 또 놀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 진짜 신기한 거는요, 또 얼마간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대회잖아요. 그럼 또 이제 만나요. 그때 그렇게 형님 아우 하던 아저씨들이, 그 아빠들이요, 또 만나면 네. 네. 또 언제 친했냐는 듯이 그렇게 어색한 만남이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취중진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술김에 무슨 말을 한다, 이런 술의 힘을 빌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면, 술이 없으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해도 이거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교회에 처음 오셨던 한 남자분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이분 놀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남자들이 술도 없이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없이는 뭔가 하지 못한다. 여러분, 술 없이 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질까요?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새 그 술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반증인 거예요. 술을 의지하게 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요, 술에 잠긴 자를 일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은 뉘게 있느뇨. 바로 술에 잠긴 자에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왜 마십니까?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재앙을 한번 잊어보려고요. 근심 한번 잊어보려고요. 라고 하는데요. 이상하죠? 이 술에 잠기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재앙이,
더 큰 재앙이, 더 깊은 근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다 술에 잠긴 자라는 거예요. 이 술로 인해서 분쟁이,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그리고 붉은 눈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하고 또 듣죠. 술이 웬수야, 웬수. 술이 웬수야. 예, 그렇게 말할 만한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삶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 술의 결과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술이 무서운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술만 깨면, 빨리 깨면 내가 다시 술 찾아야지. 중독에 이르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이제는 끊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보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해요. 입에 대는 건 괜찮죠? 라고 하는, 취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저는요, 적당히 취하지 않을 만큼 마실 수 있어요. 그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예 입에 대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왜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뭔가 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과 같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한 두 가지만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의 행동 기준이 이런 기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까지 하고도 괜찮은 걸까? 이게 신앙 행동의 기준인 거예요. 어디까지 하고도 죄가 아니지?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디까지 하고도 괜찮을까? 어디까지 해도 죄가 아닐까? 그럼 나는 거기까지는 잘 지켜야지 하며 스스로가 하고 싶은 행동의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고 이 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저 봐, 저 사람, 그 사람, 그 선을 벌써부터 넘어갔잖아.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난 아직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 라는 기준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의 기준이 되는,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어디까지 하고도 괜찮을까? 어디까지가 죄가 아니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 이런 신앙의 행동에 있어서 고민하고 질문하는 중에 믿음의 청년들,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영적인 아이들이라 할 만한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술에 대해서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반문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는 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도 교회 그 집사님이라 그러던데 그 술 마셔요. 이렇게 말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된 성도 여러분, 또 영적인 아비로 서신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모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헷갈리게 하는 부모. 또 우리 영적인 아이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아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어야죠.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만한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요, 이 술에 대해서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분, 그리고 많이 애쓰시는 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술이라 한다면 지금 많이 줄이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실 거예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줄이셔서 완전히 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신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우리는 그 기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단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 하면 담배 얘기 있는데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점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별됨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는요, 성적인 문제, 여기에 있어서는 정말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근신하는 거예요.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대의 성적인 문제, 크리스찬의 성적인 문제입니다. 직분자의 자격을 말씀하는 디도서 말씀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디도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멘. 직분자의 자격,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남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게 단순히 결혼해야 한다, 기혼자여야 한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중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것이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까닭은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요. 필 라이큰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가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는 이 표현은 성생활에서 도덕적으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만연한 성적인 죄를 일반적으로 용인했습니다. 빈번한 이혼, 성행하던 간음, 걷잡을 수 없는 동성애 때문에 결혼 생활의 기반이 흔들렸던 겁니다. 데모스테네스의 말은 이 문제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쾌락을 위해 창녀를 두고 일상적인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고 합법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내를 둔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런 기준의 세상 속에서 오직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하는 것은 성적인 거룩함,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된 장로와 집사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충성된 장로와 집사를 찾기 위해서 여러 질문들을 던집니다. 교회 지도자를 찾기 위한 질문들이에요. 그 자격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직분자가 가정을 중심으로 삼고 결혼 생활에 충실한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중에 우리가 참 눈여겨보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친밀한 접촉을 적절히 피함으로써 신뢰받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친밀한 접촉, 그 접촉을 적절히 피함으로써 신뢰받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교회의 도덕 기준은요, 사회의 도덕 기준보다도 높았습니다. 네, 그럼요. 교회의 도덕 기준은 그러했습니다. 사회의 기준보다 높았습니다. 또 높아야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사회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접촉, 터치, 성추행과 관련된 실수라면은요, 이거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매우 큰 사건으로 다룹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요, 더더욱 조심하고 더더욱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그런 거 아니야. 교회니까 괜찮아. 가족 같으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여러분, 성적인 접촉, 어떤 육체적인 접촉에 있어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접촉이든 터치하는 거 여러분 삼가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는 많이 친해, 오래도록 알아왔다고, 나이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다른 남자의 아내는 만지지 마십시오. 다른 남자의 아내는 만지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여자의 남편 터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 아내만 만지세요. 내 남편만 만지시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삼가하셔야 합니다. 악수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반가움에 악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 간에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이성 간의 악수는 조심하십시오. 남자 성도분들은 여자 성도분들에게 먼저 악수 청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에게 먼저 악수 청하지 마시고 동성 간에 얼마든지 악수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거 너무 각박하고 정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접촉하거나 만지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두터운 친밀감을 그리고 신뢰를 나눌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당사자 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요,
그것을 보는 제3자의 눈이 이상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삼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상히 여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린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반월교회 성도들은요, 저는 이 부분에 참 잘 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반월교회에 와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도 특별히 성적인 문제까지 아니어도 불편함이라든지 그 어떤 작은 빌미도 우리 반월교회 안에서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특별히 여러분의 허리를 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이 물러가다가 큰일 나는 일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삼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모양이라도 버리라. 음행,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선명한 기준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믿음 생활, 성결한 삶을 통해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성결한 삶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선명한 기준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하시기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성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믿음 생활, 성결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준들과 수많은 방법들, 방식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관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해하며 연하게 만들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 주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와 같이 너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선명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적인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조심하게 하시고 삼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성결한 삶을 이루어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거룩하심과 성결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한번 선명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를 닮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적인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허리를 동이게 하옵소서. 근신하여 삼가고 조심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